할렐루야. 새벽에 참 힘들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경상도에서도 보수적이지만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마을을 꼽으라면 안동고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유교의 고향이죠. 그 안동고을에 김학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청운의 꿈을 품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유교의 기질을 가지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상대를 졸업맞고 졸업맞자마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물산에 입사를 합니다. 자기의 지나온 이력을 돌아볼 때 엘리트 코스를 걸어갔고 그 마을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에 있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과 딸을 두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김학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에 대한 애착이 참으로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한 희망, 자기가 걸어온 길, 애비가 걸어온 길을 걸어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소망. 그런데 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기대보다는 엄마 치마폭을 잡고 교회 나가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유일한 기도 제목 소원은 우리 아빠 예수 믿는 것. 아버지는 이것도 기분이 나쁩니다. 입시철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시험을 봐야 됩니다. 대학교 시험을 치를 때 학부형들끼리 나누는 은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 사대 갔다. 그러면 그들끼리 은어는 이것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아니라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을 서울사대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 가운데 서울 법대 갔다 하면 서울에서 제법 먼데 간 것을 법대라고 합니다. 서울 음대 갔다고 하면 서울에서 엄청 먼 학교 간 것이 서울 음대입니다. 이 아들은 서울 아버지처럼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그 대학에 가지 못하고 제법 떨어진 대학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한 소망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26살이 되었을 때 이 아들이 26살 되기 전이죠. 아버지에게 아빠, 저 대학을 편입해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 가려고 하는 줄 알고 기분이 좋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망의 끈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방 대학으로 편입을 간다는데 엄마는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지방 대학이 기독교 학교 미션 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으로 편입해 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의 기숙사에 있으면서 한 달에 2번 주말에 서울에 집에 올 때는 이 아들은 자기가 다니고 있던 일심교회에 먼저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만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이것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언제나 컴퓨터 가운데 보면 자기는 셋째입니다. 2번째쯤은 될 줄로 알았는데 이 아이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이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유일한 기도 제목은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던 이 아들이 대학 4학년 한 학기를 앞두고 이 아들이 삼성그룹에 취업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힘든 이때 남 자식이라도 취업했다고 하면 아멘 한 번쯤은 해줘야 돼요. 이 아들이 삼성그룹에 취업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바라볼 때 삼성그룹에 취업을 한 것도 취업이지만 아버지가 다니던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회사에 아들이 합격했다고 하니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동대학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바라봅니다. 자기 아들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기분 좋은 이 아버지가 양복점에 가서 양복 한 벌을 딱 맞추옵니다. 아들 녀석 첫 출근할 때 입을 옷입니다. 어느 부모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여름방학에 와서 이 아들이 아빠도 인류 기업에 다녀보았지만은 한 번 직장 들어가면 시간 내기 힘든데 이번 여름에 제가 유럽에 배낭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거절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찬이라고 하는 26살짜리 이 아이가 배낭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최고봉의 관광지라고 하는 인터라켄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가다가 바젤 가까운 역에서 내리는데 기관사 잘못인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내렸는데 이 아이가 내리다가 배낭끈이 그곳에 문이 닫히는데 걸려서 두 다리가 절단되고 그 자리에서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국에서는 모르지만 스위스 한국 대사관에서 아들 시신을 수습해 가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누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이튿날 아버지와 아이의 죽은 아이의 외삼촌이라고 하는 처남이 영문도 모른 채 아들 시신 수습하러 스위스 바젤까지 갑니다. 스위스 바젤까지 가기 전에 아버지가 주인 없는 아들 방에 들어가 봅니다. 죽음을 예견했는지 방이 깨끗이 정돈돼 있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그 서랍에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은 명예퇴직했지만은 직장 생활하면서 해외 나갔든지 지방 근무를 할 때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편지했던 편지가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자기는 편지를 한 번 쓰고 아들에게 보냈을 뿐인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 새삼 자기가 읽어봅니다.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모든 편지, 자기 손으로 직접 썼던 편지를 다 읽어봅니다. 읽어본 다음에 김하경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할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 김하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상도 사나이요 또 유교의 거울 안동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는 이 아들에게 지금까지 간지러워서도 닭살이 돋아서도 이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표현하지 못했으면 편지에서라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26살에 죽은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여 예수 믿는 우리 집안의 일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직임을 가진 자보다, 예수 믿는 것보다 경상도 기지를 먼저 앞세워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포옹하지 못하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일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엄청난 죄인 줄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뚝뚝하다는 이유로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못하고, 제가 어느 교회 전국으로 부흥회 다니면 그럽니다. 목사님, 저 장로님은 참 신앙은 좋은데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목사님, 저 권사님은 참 믿음은 좋은데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요.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만독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복음은 언제나 그 삶이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이튿날 김하경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처남과 함께 비행기에 오릅니다. 비행기에 올랐지만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이 애비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비행기 자리에 앉아서 쥐리까지 가는 14시간 동안 눈을 감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만약 이 아버지가 수백만 번 사랑한다고 외쳐서 아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메아리도 들려오지 않는, 응답할 자도 없는 그 자리에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사랑했단다. 쥐리에 도착해서 바젤로 가는 기차 타고 가면서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사랑했단다. 여러분, 눈 뜨고 살아있을 때는 말 한마디 표현하지 못했던 이 애비, 바젤 병원에 있는 영안실에 가서 싸늘한 아들 시신 확인하고 끌어안고 복창이 터질 만큼 사랑했단다, 사랑했단다, 사랑했단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버렸고, 첫 출근 때 입히려고 했던 신사복 마지막 가는 길 아들 입히고 화장해서 그 유골함 들고 오면서 그 유골함 싼 보자기가 다 눈물로 적셔질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그곳에서 받은 보상금 2억에다가 자기들 돈 보태서 아들이 사랑했던 한동대학에 아들 이름으로 장학금 기탁하고 아들이 사랑했던 한동대 뒷산에 아들 유골 묻고, 그리고 그는 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고 아들이 방학 때마다 갔던 선교지, 지금 부부가 노구를 이끌고 미얀마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울에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죽은 아들과 일주일 동행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믿음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샤를르 푸코가 말하는 것처럼 입술로만, 새벽에 죄송하지만 주둥이로만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전에 서울의 신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을 때 2년 동안 저를 안식년을 보내주었습니다. 2년 동안 안식년 보내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저는 미국에서 공부도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서부에 있는 샌디에고서부터 밴쿠버까지, 그리고 밴쿠버에서부터 카나다가 얼마나 큽니까? 동부에 있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가 있는 빨강머리 앤까지, 그리고 남미 마추픽추로 해서 아프리카, 우리가 르완다에 병원을 져서 완공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전역을 다 다녀봤습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딘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녔던 여행 가운데 가장 긴 여행이 어디입니까? 저에게 가장 긴 여행은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줄자로 재보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5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가장 긴 거리고 이 여행이 가장 긴 여행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두뇌에서 가슴까지입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하는 일본말로 하면 아다마에서부터 가슴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이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신앙의 연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면요.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에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리빙 소울, 생명, 인간을 만들고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 그 인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Tree of Life, 생명나무, 그리고 동산 주변에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어 성경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 먹도록 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하트입니다. 생명나무 열매 먹고 가슴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아담아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통박 굴리면서 두뇌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이름값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아담아가 빠가야로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 먹으라고 하는데 지식의 나무 열매 먹었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가슴으로 살아갑니까?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간음한 여인까지도 돌로 치는 자들의 율법을 물리치고 복음으로 이기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 이게 교회의 역할 아니에요. 지식의 나무는 뭐예요? 여러분, 머리가 커지니까요, 다른 사람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지시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온다고 다 구원받았다고요? 천만에요. 사도신경 다 암송한다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 믿어드리는 일인데, 우리는 주둥이로 믿고 내가 믿는다고 결심하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내려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머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똑똑해지는 거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더니 우리 교회 대봉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참 똑똑한 목사님 오셨다, 강단에서 막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똑똑한 것이 복인 줄 압니까? 예수 믿고 똑똑해지는 것은 저주요. 여러분 목사는 똑똑한 목사가 아니라 은혜 받은 목사, 성령 충만한 목사, 기도하는 목사, 무릎 꿇는 목사, 그래도 아멘 하나도 없어요. 새벽이라 넘어가죠. 여러분, 노회 가보세요. 경북노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노회에서 큰 소리 치면서 똑똑한 장로 목사들 보세요. 복이라고요? 천만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은 내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한국의 지성이라면 초대 문교장관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어령 박사 한국의 지성으로 계시다 세상 떴죠. 그 딸 이민아라고 하는 딸 이화여자대학교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영문학 불문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가서 법학을 전공할 만큼, 그리고 이화여자대학을 3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 전도하려고, 이어령 박사는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 문학적인 거 다 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7살에 죽어가는 자기 외손자, 사랑하는 자기 딸이 죽어갈 때 한국의 지성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70 넘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가 제일 먼저 외치면서 쓴 책이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만 가지고 안 되더라. 지성만 가지고 안 되더라. 한국의 최고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교회가 70년 넘은 연조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교회 앞마당에 서 있는 나무처럼 그늘을 주고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합니까? 저는 Under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이 주제 하나 가지고 평생 목회하면서 대봉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목사를 얼마나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장로들을 얼마나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권사들 얼마나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교편 생활을 할 때 자살하는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아이들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엄마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똑똑한 사람. 똑똑한 엄마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좋은 대학 가라. 공부만 잘해라. 친구에게 뒤지지 말아라. 여러분, 똑똑한 아이로 키워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든지 하반신 불수되는 자식이 낫습니까? 건강하게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쌈박질인 줄 압니까?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줄 압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쫓겨난 아담에게까지 어린 양 한 마리,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 한 마리 잡아 가죽옷을 해입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예표로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오늘도 생명나무 열매 먹고 있습니까? 지식의 나무 열매 먹고 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영혼의 언어, 감동적인 언어, 눈물의 언어. 오늘 여러분 영혼의 언어,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일날이라도 교회 오면 여러분 교우들끼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는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이전 시골 마을에 참 경건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새벽기도 한 번을 빠지지 않은 정말로 그 마을에서 경건한, 그런데 조금 약점이 있다면 가난하다는 게 좀 흠이었어요. 옛날 저수지도 없고 물도 없는 천수답 5마지기를 가지고 농사짓는 가난한 장로님. 그러던 어느 해 얼마나 가물었는지 논바닥이 쭉쭉 갈라지고 있을 때, 그런데 이 장로님 눈에는 논바닥이 갈라지지 않아요. 왜요? 얼마나 부지런한 장로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둔벙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논에다가 붓기 때문에요. 여러분, 논에다 물 갖다 붓는다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보다 더 심하죠. 그런데 장로님 논이 위에 있고 아랫뱀 위에 그 동네에서 이장이나 면장도 부모도 가리지 못하는 교도소를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망나니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망나니는 농사짓기가 참 쉽습니다. 아침 늦게 먹고 늦잠 자고 일어나서 와보면 자기 논은 쭉쭉 갈라져 있고 장로님 눈에는 물이 철철 흐릅니다. 자기가 어깨에 메고 온 삽을 가지고 그 논두렁을 서너 번 두드리면 말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윗뱀이 있는 물이 자기 논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전 시골에서 여러분 물 때문에 쌈박질하면서 살인사건 나는 것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어떤 사람은 청와대 민정실에 있는 친구 아들이 생각날 거고, 어떤 사람은 친구 동생 되는 경찰서장이 생각날 거고, 어떤 사람은 검찰청 법원에 누가 끝발 있는 사람이 생각날 거고, 그러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시골에서 좀 무식하지만 경건한 이 장로님,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자기 교회 목사입니다. 자기 사위보다도 나이 어린 그 목사 찾아가서 기도하는 목사, 자식보다도 어리지만은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목사가 황당합니다. 세상적인 경험으로 보아도 훨씬 경험 많은 그 장로님, 나를 찾아와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노인 장로님 앞에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제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장로님 순종하겠습니까? 목사님, 순종하려고 하니 제가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장로님,
저도 힘들게 말씀드리지만 금년 장로님 벼농사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사 포기하라. 과수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그 과일이 거짓말 못해 자기 자식 같았는데 포기하라. 쉬운 일입니까? 목사님에게 약속했으니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떠서 한마디 더 합니다. 장로님,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마치고 둔벙에서 물을 퍼서 망나니 논에다가 넣으세요. 장로님 논은 쭉쭉 갈라져도 장로님 농사 포기한 것 아닙니까? 망나니 논에다가 물 대주세요. 여러분 어린 목사가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부탁하면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이 장로님 순종합니다. 동네에서 이장에게, 면장에게 말 한마디 듣지 않던 이 망나니 며칠을 와보니 자기 논에 물이 끄덕끄덕하게 있어요. 이 망나니 장로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어르신 다니는 교회에 나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망나니의 무릎을 꿇게 했습니까? 무엇이 망나니의 무릎을 꿇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글에서 마지막 면접 시험을 볼 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너는 지금까지 몇 사람을 살렸느냐? 너는 지금까지 몇 사람을 살렸느냐?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살린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 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손을 들고 결심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맹세합니까? 하나님은 결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맹세하노니, 내 인생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했으면 복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의 말을 했으면 저주로. 여러분, 행여 오늘 내가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이 내 입술이 잘못되어 하나님 앞에 잘못 들려져서 어려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광야 백성 60만 가운데 59만 9,998명이 죽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합한 자가 아닌 자들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40년을 인내하십니다. 뭐 할 때까지요? 59만 9,998명이 죽을 때까지. 59만 9,998명이 어떤 광야 백성입니까? 원망하는 광야 백성. 하나님 앞에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 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부둥켜 안고 독이야 청청 주님에 대한 일편단심일진데, 오늘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식의 나무 열매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복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저울에 올려놓는다고 하면 복 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저주의 길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말을 더 많이 듣고 자라났습니까? 그 자녀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언어입니까? 소위 아이들이 말하는 잔소리라고 하는 지식의 언어입니까? 오늘 여러분 서남교회에서 여러분 재직회 할 때나 공동회 할 때나 여러분 말 한마디가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 속에서 은혜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의 언어를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 언어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지식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똑똑해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 걸 생각하고 있고,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나는 오늘 광야 백성과 같은 59만 9,998명에 속해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가 또 출발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인지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인지, 이 생명나무는 바로 십자가나무요 성령의 나무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성찰하며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내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생명나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식의 나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생명나무 열매 먹으라 하였건만 나약한 인간은 지식의 나무 열매 먹으며 자기가 똑똑한 것이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고 주님 나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나무는 결국 십자가나무요 성령의 나무일진데 오늘 우리는 생명나무, 십자가나무, 성령나무를 포기하고 예수 믿겠다고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음성이 아닌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한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지식의 나무 열매의 언어만 잔뜩 쌓여 있는데도 주님 앞에 억지로 복 달라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두뇌에서 가슴까지 50cm밖에 되지 않는 것, 이 여행 마치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생명나무 아래서 사람을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복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나무 열매를 허락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지식에서 가슴으로, 두뇌에서 복음까지 긴 여정을 마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땅에서 십자가나무 성령나무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 위에, 특별히 신동호 목사의 목회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